여러분, 이번 달의 D6 말씀은 고린도 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좀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죄와 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제목과 다르지만 죄와 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하나의 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죄와 죄인을 관과하는 그 이유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으로는 죄와 죄인을 바울처럼 대하는 그 이유 그리고 그 결과를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단락의 설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는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지금 현재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거든요. 이 에베소는 지금 고린도와 항로로는 350km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육로로 말한다면 1200km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멀리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굉장히 참남한 성 스캔들에 관련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여기에 어머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이 사람은 아마 첩과 아니면 계모와 이렇게 어떤 성적 스캔들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죠. 이것은 특별히 로마 법에서도 이렇게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 음행을 정확하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 죄를 가볍게 여겼고 이 죄인을 너무나 폭넓게 관용하고 있는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관용을 베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자체, 문제 자체는 뭐죠?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있었고 또 한편에 진짜 문제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관용을 베푸는 문제가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은 종교에 좀 더 세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어떤 수준을 기대합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더 순결하기를 원하고 또 더 진실하기를 바라는 것, 그런 삶을 기대하는 건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는 수준의 윤리의식과 스캔들이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자정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실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실망을 주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질문이 생겨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왜 교회 안에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이 한 가지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왜 그걸 교회가 자정하지 못하지? 왜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지? 라는 이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후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자정하지 못할까라는 이 질문이죠. 첫 번째, 죄를 지적하는 것은 상대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정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이 유행하는 이 시대에 상대, 죄인의 마음은 공감하나 하나님의 마음은 공감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아픈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에 불쾌한 것을 생각하면서 죄를 정확히 잡지 못하는 이 부분이 자정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솔직히 누가 음란한 죄에서 자유롭지?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은 자유로운 성문화 속에서 오늘날 되게 공기처럼 물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물고기에게 물처럼 새에게 공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이 자유로운 성문화가 너무나 익숙해진 이런 상황 속에 솔직함이 또한 진실함이라고 보는 시대에는 맞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죄인인데 뭐 나도 그 음란함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라는 말이 그런 데는 맞는 줄 모르겠지만 진리를 충분히 담고 있는 그러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봤어요. 사랑은 형제의 허물과 죄까지도 다 덮어주는 것 아닌가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죄까지 덮어주는 사랑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구는 것 같은 그런 말이라서 사랑해야지, 다 덮어줘야지 사랑이지라고 말하는 건 성경에도 없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생각해 봤어요. 아니 괜히 죄와 죄인을 바로잡으려 했다가 그냥 내 삶에 피곤한 일만 많아질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오늘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이유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것 같아요. 죄를 간과하고 죄인을 관용해도 내 인생과 교회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안에 죄의 문제를 자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있는 죄의 문제도 그냥 관용하는 이유는 뭐 죄 짓는 것과 내 인생의 문제가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질문해야죠. 정말 그런 것인가? 죄와 죄인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해요. 고린도 교회는 왜 이 죄와 죄인을 간과하고 관용했을까?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2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 관용이 일어난 그 원인을 너희가 겁이 많아서 소심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 소심이라는 것을 이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와 죄인에 대해서 정당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죄와 죄인에게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진단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기보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좀 가져와서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좀 설명해 주면 더 분명하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는 암몬 자손과 이제 전투하는 그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이때 전쟁할 때는 그 전쟁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목자요 왕인 다윗의 마음에 지금 어떤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계속 여러 장치로 연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있잖아요. 저녁이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느슨해진 거죠, 그렇죠? 왜 저녁에 침상에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옥상에 올라갔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단지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의 마음, 그의 영적인 상태가 높아졌다, 즉 교만해졌다라고 말하는 의미라는 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교만한 다윗은 있잖아요.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음욕이 올라와요. 그것을 탐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여인을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냥 사람은 목적인데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상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하지만 여러분, 누구든 탐심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거, 탐심이 마음에 생기는 걸 누가 그걸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더 알아봅니다. 알아보니까 그 여인은 다윗의 충성된 용사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장면에서 탐심이 스치는 건 이해되지만 그 탐심에 의해서 다음 행동으로는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우리 모두가 기대를 해요. 하지만 다윗은 바세바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명백하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제 어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한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은 즉시 전장에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그의 모든 비겁한 행동은 사실상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실 자신이 그 여인에게 임신시킨 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상대에게 거짓 증언하는, 좀 확장된 의미로서 다윗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결국 이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실패하자 군대 장관 요압에게 우리아를 맹렬한 전장의 선두에 세웠다가 군대를 뒤로 물려서 그가 외롭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라 라고 이런 명령을 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죠. 그 손에 들려서 보내죠.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리고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 몇 사람과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군가요? 새끼 양 한 마리를 곰과 사자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목자, 정말 멋있는 목자였던 그 다윗은 이제 충성된 부하들, 즉 우리야 한 명 죽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많이 몇 명 정도 죽이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거침없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거침없이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죽자 미망인이 된 그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어기죠. 사랑하는 그 햇사람 우리야, 그저 사실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귀의하여서 외롭게 가족들 없이 오직 믿음과 신앙과 다윗의 충성된 마음으로 그 나라로 넘어온 그 사람에게는 아내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아내까지 빼앗아 버리죠. 도둑질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그의 범죄는 멈추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다윗은 이제 밧세바의 아이를 얻게 됩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때까지 자신이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성막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특별히 그런 다윗에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있는데요. 그에게 손님이 왔어요. 근데 부자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 새끼를 빼앗아서 그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경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다윗이 너무나 많은 그 범죄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이 높아진 마음이 출발이었잖아요. 그 높아진 마음, 그 교만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한편에 스스로 죄인임을 계속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그 스캇 솔즈 목사님께서 좋은 설명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교만의 한 얼굴을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모든 원하는 대로 할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 다윗은 이렇게 혼잣말을 했을지 모른다. 내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이 한 몸을 불살랐는데 그깟 간통 한 번이 무슨 대수인가. 그래, 그녀가 내 아이를 뵌 것을 숨기기 위해 술을 좀 썼다. 그게 뭐 어때서? 세상이 그 아이를 우리아의 자식으로 알도록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게 뭐 그리 큰일인가? 온 나라의 안정이 내 어깨 위에 놓여 있어. 만일 그 일이 새 나가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 아닌가? 게다가 내가 어디 보통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는가? 외로움은 또 어떻고? 내 상황을 아무도 몰라. 나는 이 정도 할 자격이 있어. 이것이 팀 켈러가 말한 권위자의 자기 연민이다. 이 자기 연민이 교만의 하나의 얼굴이에요. 이것은 리더의 특권을 망각하고 자신을 종이 아닌 희생자로, 남들처럼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있는 것으로, 자격 없는 은혜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격 있는 자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 자기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나르시시즘의 시대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연민은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남편과 아내, 젊은이들이 되게 불행감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거야.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위로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도 위로할 사람 없고 나를 내가 위로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나머지, 때로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고 PC방에 가서 아이가 죽어가는 걸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를 위로해줘야 되니까. 그것이 너무 커졌으니까. 극단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이게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오늘날
부모든 누구든 과거와는 다른 기준으로 이제 자기 중심적 자기애 속에서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서 그 가운데 자기에게 뭔가를 채워줘야 돼, 날 좀 더 행복하게 해줘야 돼 라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의 한 형태인 자기 연민 속에서 나는 이 정도는 할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죄라는 걸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는 할 자격이 있어. 이것은 내 상대 배우자가 나에게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난 이 정도는 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영역으로 일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는 게 아니라 늘 핑계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죠. 난 너무 피곤하다고, 회사에서 너무나 많은 일이 시달리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너무나 많은 일 가운데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는 그 일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또 한편에 스스로 죄인인 것을 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의 첫 번째 얼굴인 자기 기만이 만들고 있는 죄와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대하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걸 봤어요. 근데 두 번째로 교만의 두 번째 얼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랑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만은 헛된 것을 자랑하고 결국 죄가 누룩처럼 커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 자랑하는 것에 아주 특화된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는 정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많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자랑했습니다. 사실상 이 맥락에서 우리 모두도 비슷해요. 우리 모두 퍼포먼스를 자랑하죠.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 힘. 그런 의미에서 은사, 직분, 사역. 여러분 예를 들면 은사는 여러분의 실력, 직분은 여러분이 승진하는 거,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거, 또 한편에 사역, 내가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 자랑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만 속에서 이런 헛된 것을 자랑하는데 마음을 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은 누룩, 곧 음행, 죄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도 그래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군대는 어디를 가나 승리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이제 차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시대는 분명 태평성대를 이룬 그런 시기예요. 그는 얼마나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높아지는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정도는 작은 죄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내가 그냥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특별히 그가 비교하는 건 어쩌면 다른 이방인의 왕은 더 많이 누리는데 나는 이 정도 누리는 게 뭐가 문제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누리는 게 뭐가 큰 죄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까지 이 정도 죄로는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나온 모든 업적과 왕국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만은 이래요. 자신의 능력과 힘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많지 스스로 절제하고 성결하고 진실한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법이죠.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남은 생에는 사실상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보고 싶은 건 죄를 간과하고 죄인을 간과할 때, 관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좀 보고 싶은데요. 사실 다윗의 인생은 자신이 간과한 죄에 되치기 당하는 인생이 이제 다윗의 남은 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암논이라는 큰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인 곧 다윗의 딸인 다마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암논의 이 행동은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을 정말 죽이는 행동이었죠. 그 마음을 죽이는 행동이잖아요. 결국에 분노한 그 압살롬은 암논 다 죽여요. 결국에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압살롬이 한 짓이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봤던 그 옥상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그 누룩이 자식들에게 다 퍼진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그래서 자신이 간과한 죄에 되치기를 당하는 인생이 그의 남은 생애에 벌어졌던 비참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음행,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음행을 큰 죄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금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함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행은 자신과 그리고 음행의 대상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다 죽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다윗 이야기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특별히 이 모든 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과 계속 연결이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보니까 음행은 먼저 자기 자신의 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죄를 지으면 밖에다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음행만큼은 자신의 몸에 죄를 새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그 전을 무너뜨리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아픈 일이죠. 또한 음행은 반드시 상대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이 음행은 상대의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행동에 또한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상대의 가족까지 죽이는 행동이라는 것도 우리 모두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사실상. 이 부분에서 제가 되게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우리 교인들 다 알지만 나의 아저씨 보면 주인공 박동훈의 아내가 박동훈의 후배와 바람을 피게 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박동훈이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어떻게 그 새끼랑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지성이 엄마잖아. 애 엄마잖아. 너 그 새끼랑 바람 피우는 순간에 너는 나에게 사망 선고한 거야. 박동훈, 넌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인간이라고.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정확하죠. 그러니까 음행이란 것은 내 배우자를 죽이는 행동이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범하는 순간에 사실상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음행을 금지한 이유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봤을 때 제가 몇 계명을 어겼어요, 몇 계명을 어겼어요, 몇 계명을 어겼어요 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그냥 그 교회에 올 때마다 그 계명 어기는 거, 뭔가 조문들을 깨뜨리는 거,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음행을 금지한 그 이유는 그냥 법을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를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려내기 위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래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이지,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 그냥 그분이 원하는 기준에 내가 부합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를 심판하는 걸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이 교만의 뿌리에서 나오는 음행의 죄를 간과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구나, 그 두려움을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존 오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범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가 들통나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의 죄가 들통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거나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내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만천하에 드러나기 전에 돌이키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더 나가요. 죄가 공개되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또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다윗을 죽이는 건가요? 아니요. 그 모든 걸 드러내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다시 회개하고 그는 진정한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오늘 이 두 번째 후반부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로부터 죄와 그리고 죄인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음행을 저지른 형제를 관용하는 것은 환자의 병을 알고 있고 정확히 진단했고 그 치료책도 있으면서도 치료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을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자꾸 몸 전체로 지금 뭔가 병이 퍼지고 있고 죄가 퍼지고 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보고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4절과 5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있잖아요. 특별히 음행을 범한 그 사람, 이 죄를 대하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죄인을 대하라는 이 방법을 보십시오. 그러나 직접적 적용을 하거나 나중에 이 부분 좀 신중하게 생각할 대목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전반적인 죄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자는 거예요. 바울은 음행을 범한 형제를 사탄에게 내주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징계적 출교를 시키라는 말입니다. 너무 무섭고 과격한 말이죠. 사탄에게 내줘라 라고 말한 말이 너무나 무서워요. 다윗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을 때 아주 비슷한 과격한 말이 나옵니다.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 사람은 죽어마땅합니다 라고 말하죠. 굉장히 과격한 말이죠.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당신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부자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죽어마땅한 죄를 범한 거야 라고 이렇게 과격하게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과격한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과격하게 말하는 건 과격하게 말해서 상대를 마음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의도가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출교는 육신의 정욕을 멸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마지막에 쓰는 수단인 것이죠. 우리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야전병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신체를 절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 신체를 아끼는 사람 그 입장에서는 그냥 의사가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저런 너무나 과격하고 너무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얼마나 싫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걸 우리 모두는 이해하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보게 되죠. 바로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의 죄인을 바로잡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는 권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징. 영어로는 디시플린이에요. 저지가 아니라 디스플린입니다. 디스플린이면 여기서 제자조가 나와요. 제자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게 권징이에요. 이 땅에서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건 심판은 없습니다. 교회에게는 심판권이 없어요. 심판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가 행해야 될 건 뭐냐면 권징이에요. 징계를 행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가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권징을 오늘 이슈와 함께 연결시켜서 한번 이런 권징을 교회에서 실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다윗처럼 아니면 또한 이걸 다르게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그런 죄 가운데 있었다고 가정하고 이런 권징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다윗처럼 나단을 통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음란한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어? 너는 그렇게 잘났어?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옮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교회는 한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대교회에서는 권징을 향할 용기를 가진 교회를 만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치료하기 전에 퇴원해버리면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 그냥 병원 많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해요? 더하여서 권징을 행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거 다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치료법, 이런 방식으로 상대를 고치려고 한다고요? 차라리 교회를 떠나고 죽을 것 같은데요? 이 약이 맞나요? 이거 돌팔이 아니에요? 꼭 이 방법으로만 가능할까요? 라고 해서 모든 어떠한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처방이 굉장히 사랑 없는 처방이야, 이건. 어떻게 이렇게 출교할 수 있어? 이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문화를 생각해보세요.
자녀를 부모가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깨진 시대예요. 이해되죠? 아이의 자존감을 긍정해주고 아이의 주체적인 그 자아상을 존중하며 부모가 어떤 간섭도 하지 말자. 아주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자라는 것이 이 시대의 유행이라면, 징계를 함으로 부모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걸 이해하기 더 힘든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권징이 사랑이냐라는 질문과 의문을 제기한 시대 속에서 교회에서 권징이 일어나고, 그 권징이 이건 사랑 안에서 하는 거야,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 이건 정말 사랑 안에서 그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은 더 멀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당회가 교회적 권징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판단으로 권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다수가 기도하여 사안을 면밀하게 살피고 진단하고 종합적인 처방을 내리라고, 그래서 당회에게 이 권징을 줘요. 하지만 제가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랑이 없다라는 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만약에 한다면, 물론 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한다면 사랑 없다라는 말을 가장 그 비난을 많이 들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권징을 아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해야 되냐면 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우리 교회가 누룩과 같은 죄를 내버리는 권징,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의 몸된 교회가 그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게 앞뒤 말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설교 중에 너무 좋은 비유가 여기에 대해서 있어요. 근데 그 비유가 너무 끔찍하거든요. 근데 그 끔찍한 것을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최근에 끔찍한 살해를 당한 거예요. 정말 칼로 난도질을 당해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게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범인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범인이 사용한 그 칼이 경찰서에 가니까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된 그 칼을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보기 힘든 거예요. 그거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칼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봐요? 그처럼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죽인 우리의 죄를 다시 보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죄를 당연한 것처럼 또 반복하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또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그 죄를 짓는 걸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죄인을 권징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지체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데 저 지체가 지금 심각한 죄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서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권징이 일어나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조건 없이 관용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 조건 없이 죄인을 관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교만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리와 창녀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밥을 먹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관용의 정신이 충만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다윗이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들의 죄, 그들의 죽음을 대신 감당한 희생하시는 그 사랑을 담보하고 그들과 어울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 곧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잠잠히 대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망각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다시 기억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것입니다. 이 죄,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복음을 다시 기억하면 우리는 참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 보면 7절 말씀 보면 7절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죄를 범한 형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를 진정으로 권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내가 말해서 누가 바뀌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저 사람 돌이켜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진실한 말을 할 때, 권징의 말을 할 때,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할 때 얼마나 많이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걸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보셨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 요한복음 8장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죠. 그리고 그들이 계속 추궁하자,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돌을 집어들고 이렇게 막 묻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자리를 떠났다고 말해요. 확실히 우리가 나이가 많을수록 죄가 많아요. 그렇죠? 양심이 확실히 더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떠납니다.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말씀과 어떤 의미에서 약간 표피적으로 슥 볼 때 오늘 말씀과 약간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 왠지 모든 죄도 다 이 음행의 죄도 그냥 넘어가 주는 것, 간과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관용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안에서 두 가지의 오늘 이 장면에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야, 나도 죄인이니까 저를 바로잡을 자격이 없어.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도 죄인이란 걸 깨달으면 누구 이렇게 정죄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징계가 있어서는 안 돼. 누가 누구를 뭐 이렇게 죄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이 첫 번째 극단적인 태도가 하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상대를 죄 없는 자처럼 여기며 스스로 죄 없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럴 태도를 취하면서 진짜 그러면서 자기가 심판했다, 심판자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극단의 태도를 예수님은 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지금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온 존재가 아니야. 너를 대신해서 심판하기 위해 온 구원자란다. 이제 나는 너의 죄의 결과 그 죽음을 대신 내가 감당할 것이란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겠니? 그리고 너는 이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내가 계속 용서해 줄 테니까 너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이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끝까지 그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그를 바로 잡아주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를 돕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만 교회 안에 온전한 징계의 모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타자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은 다시 돌아가서 음행을 범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신 안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십시오. 묵은 누룩을 내버리십시오. 오늘 동사가 2개가 나오거든요. 내버리라, 내쫓으라 라는 이 두 개의 동사가 되게 작동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내버리십시오. 제가 깨달은 그게 목사가 내버리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내쫓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내버리는 자, 그런 자들이 내쫓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묵은 누룩을 내쫓으십시오. 특별히 옆에 있는 지체를 바로 세워주고 도와줌으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만 사랑으로 그를 관용하지도 않고 그를 또한 한편에 정죄하지 않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서 누룩이 제거되고 순전함과 진실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